지난 금요일 부산 교통방송에 올라왔던 교통 상황에 대한 안내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백스코 올림픽 동산 삼거리 방향 올림픽 동산 삼거리 못 간 지점 3차로 건물 공사 중 참고 운전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내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방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교통 상황에 대한 기사를 읽긴 읽었는데 썩 와닿는 분이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스콘이 올림픽 동산 삼거리 방향 이런 지명들이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역시 지난 금요일 날 서울교통방송에 올라온 교통 안내입니다. 강동대로 송파세무서에서 올림픽대교 남단 교차로 6차로 시설물 보수. 여러분, 이 안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안내를 들으시니까 도로 상황들이 그려지십니까? 네, 대부분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송파세무서에서 올림픽대교 남단 교차로에 시설물 보수가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겠다. 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같은 교통 상황에 대한 글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읽힐까요?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그 지역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부산을 잘 모르니까 아무리 교통방송의 안내를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2000년 전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권이고 등장하는 지명들도 굉장히 낯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지명이 나오면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마태는 지금 자신이 말하는 지명이나 인명에 대해서 독자들도 잘 알 것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는 지명에 대한 언급들이 유난히 많고 또 예수님의 사역과 지명을 연결시키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이런 여러 곳들이 등장합니다. 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굳이 왜 이 도시들을 말씀하시는지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도를 조금 한번 공부해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저기 이스라엘인데요. 위에 있는 파란색 동그란 점이 아직 조금만 있다가 보겠습니다. 네, 조금만 있다가요. 갈릴리 없애주세요. 네. 네, 제 얼굴이 나왔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자, 위에 있는 동그란 점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이고요. 그 줄 따라 쭉 내려가는 것이 요단강이고 밑에 있는 길다란 저 호수 같은 것이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내려가는 강이 요단강이고 그 강이 사해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지역을 나누는데요. 이제 보여주세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윗지방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큰 도화 같은 것입니다. 갈릴리이고 그 밑에 지역, 산지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남쪽을 유대 지역이라고, 이렇게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는 도시 이름이 아니라 지역, 그러니까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처럼 그런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갈릴리나 사마리아나 유대를 말하면 큰 지명이고, 갈릴리 안에 오늘 말하는 스불론과 납달리와 가버나움 같은 도시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 베시안에 있는 키부츠에서 일했었습니다. 베시안, 그러니까 사울이 마지막에 전사한 곳이고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모았던 곳입니다. 제가 일했던 키부츠 그 반대편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이 길보아 산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일을 마치고 쉬고 있는데 호주에서 온 친구가 사마리아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면 지금도 유월절에 양을 잡는데 꽤 장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 모두가 유월절을 지키지만 지키는 시기가 좀 다릅니다. 보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마 사마리아 유월절은 다음 주쯤 되면 올 것 같습니다. 날짜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방식도 다릅니다. 유월절에는 출애굽 전통을 따라 양고기를 먹는 것이 풍습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양고기를 마트에서 준비합니다. 우리나라 반찬 가게처럼 마트에 가면 그 유월절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좀 다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세겜 광장에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진짜 양을 잡습니다. 유월절 나팔이 울릴 때 양을 잡는데 동시에 거의 100마리에서 300마리 정도를 한 번에 잡습니다. 지금도 생생한 것이 그 양을 잡을 때 그 피 비린내가 진짜 엄청납니다.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면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어떤지 금방 알 수 있지만 그때는 인터넷이 이렇게 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행사에 대한 정보를 모은 다음에 제가 키부츠에 있는 그 볼런티어 매니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직속 매니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오프하고 싶다고, 다음 주에 오프하고 사마리아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물었습니다. Where? 어디로 갈 건지 물었습니다. 발음이 나빴나? 다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버스를 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이용해야 될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한 번 더 말했습니다. Where? 저는 분명히 사마리아에 간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어디 가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사마리아는 지역 이름이죠. 제가 사마리아에 가고 싶어라고 말하면 어느 외국인이 저한테 나 지금 강원도에 가고 싶어, 나 지금 충청도에 가고 싶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어디 갈 거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그랬었고 갈릴리는 가장 남쪽 아니지. 갈릴리는 가장 북쪽에 있지만 비옥한 것이고 사마리아는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있고 유대 지방은 가장 남쪽에 있습니다. 유대 지방은 이렇게 갈릴리에 비해서 굉장히 척박했지만 이곳에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유대는 척박하지만 종교적, 문화적 중심지가 됩니다. 이렇게 장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한번 말씀 들어오십시오. 12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유대 광야에 계셨습니다. 이렇게 장소는 달랐지만 세례 요한처럼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이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 일이 빌미가 되어서 세례 요한은 체포당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시대 정신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 스승으로 존경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붙들렸습니다. 요한이 체포되고 난 후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뒤를 잇는 영적인 스승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유다를 떠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갈릴리 나사렛으로 옮겨가셨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셨습니다.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모두가 이 나사렛 갈릴리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13절 말씀을 보면 나사렛도 떠나서 이번에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마태는 지금 언급한 도시들을 사망의 도시, 흑암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갈릴리 위쪽은 페니키아나 이두메 같은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큰 주둔지가 있었고 이방 사람들과 교류가 많았습니다.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곳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죄인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사실 랍비셨던 예수님께서 가시기에는 적절치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2절과 13절 사이에 있던 그 일을 누가복음 4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고향 회당에서 안식일 날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내가 온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포로된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하면 내가 메시아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근사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말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운 말을 듣고 그 다음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메시아다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너의 어릴 때 모습을 알고 너희 부모를 알고 너희 형제를 아는데 내가 너와 같이 놀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에 있는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셨습니다. 유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유대가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정치적 중심지이고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충분히 이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보다 예수님이 더 높임 받을까 봐, 더 인기가 있을까 봐 예수님을 시기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곧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이나 유대 지방을 떠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강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해서 나사렛을 유대 광야를 떠나신 것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딱 반대에 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버나움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기적을 행하셔도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도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과 2장이나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당시 가버나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건 아니고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명절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그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오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안식일이 아닌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몰려왔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설 수 없을 만큼 예전 성경 보면 용신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병자를 데려가고 싶은데 데려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뜯어야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기적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 중에 거의 80%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그 거의 모두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곧 살펴보게 될 산상수훈이나 제자들을 보내며 하셨던 말씀들, 이런 말씀들 거의 모두가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버나움에 그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까? 오래 믿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조건을 보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환영하면 환영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기다리면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깨닫는 영을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환영하는 영혼들을, 기다리는 영혼들을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환영하지 않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느끼는 대로, 그 감정대로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내가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주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으면 그 주님 만나기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의 세계는 환영의 원리입니다. 환영하는 대로 움직여 갑니다. 올해 2월 달에 그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 일의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2023년 2월 8일 수요일 저녁, 학교에서 평상시와 다름없는 저녁 수요 예배가 열렸습니다. 수요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목사님께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자리에 남아 기도하자,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설교자도 집으로 갔고 많은 학생들은 교실로,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교회에는 19명의 학생들이 남아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뭔가 평상시와 다른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그 임재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메시지 앱으로, 인스타그램 DM으로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 Something's happening. 뭔가 일어나고 있어. 서로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친구들은 그 메시지를 받고 하나 둘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찬양팀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교수들도 모두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시작된 기도회는 20일 동안 이어졌고 20일 동안 24시간 내내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저도 그 기간 동안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에 참여하곤 했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번 부흥이 일어났던 에즈베리 대학교의 휴즈 예배당 사진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일을 들을 때 반신반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그 부흥이라 말하는 것들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이라 부르는 것들 많이 보았지만 그 끝이 좋은 것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을 때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의 크레이그 키너 교수님이 올리신 트윗을 읽었습니다. 크레이그 키너 교수님은 굉장히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신 신약계의 권위자이십니다. 교수님의 내용 올리신 글이 이랬습니다. 무엇이라 부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뻐해라. Who cares what we call it? Let's celebrate what God is doing. 이 글을 읽는데 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뭐라 부르는지 중요한 게 아니지. 하나님이 지금 저기 일하고 계시지.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새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뻐하기로, 환영하기로 같이 마음에 작정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틈틈이 교회에서 기도하며 부흥에 대한 아티클들을 읽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에즈베리의 부흥을 부흥이 아니다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부흥에는 기적적인 역사가 없습니다. 어떤 병 고침의 역사나 신비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번 부흥을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질서입니다. 이번 부흥의 내내 소란함이 없었습니다. 이번 부흥은 대학교, 그러니까 지금 MZ세대 중에서 가장 끝에 해당하는 G세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G세대, 지금 우리 청년대학부가 자발적으로 교회 와서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그 세대가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게 부흥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청년 세대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서 20일 동안 24시간 내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그 일들이 어떤 병을 고치는 것보다, 어떤 기적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일입니다. 부흥에 대한 이런 글을 읽다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인 홍투르 교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홍 교수님은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유학하셨고 말레이시아에서 14년 동안 교수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에 에즈베리 대학의 방문 교수로 방문하셨고 머물게 되었습니다.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밖의 마음을 부으셨습니다. 이제 교수직을 내려놓고 부흥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교수님이십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과연 정확한 음성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몇 차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교수님은 말레이시아에서 교수직을 사임하고 2019년 학교가 있는 켄터키 윌모어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2020년 여름이 되었을 때 교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 선명한 마음을 부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에즈베리 대학의 영적 대각성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그런 사인을 들고 다니면서, 그 간판을 들고 다니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상상해보면 그 지하철 1호선 타면 있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앞뒤 좌우로 이렇게 빼곡하신 그런 분들, 아마 그런 분들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교수님을 샌드위치맨이나 사인을 든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렇게 2020년 여름부터 2022년 겨울까지 온 시내를 다니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2022년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었을 때 하나님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뉴욕으로 가서 홈리스를 돌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에즈베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아직 저는 부흥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음성에 순종해서 안정된 교수직도 내려놓았습니다. 거의 3년 동안 샌드위치맨으로 시내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비웃음 사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했는데 주님 떠나라 하시니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흥은 내가 줄 것이니 너는 이름을 지우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뉴욕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소천으로 홍콩에 5주간 머물렀다가 2월 7일 에즈베리가 아닌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2월 8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뭔가 영롱한 빛이 임하는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이내 교수님은 버스에 몸을 싣고 홈리스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보는데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내리는 부흥이 없다면 이 땅에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나지막히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내리시는 부흥이 없다면 이 땅에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 시간이 오전 11시였고 에즈베리에서 부흥이 시작된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MZ세대에 일어난 이 부흥, 역사상 가장 개인적인 세대에 일어난 부흥 때문에 미국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이 일을 취재하기 위해서 CNN, 폭스TV, ABCTV 여러 방송사가 에즈베리 대학으로 왔습니다. 많은 취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방송국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단 한 번도 방송국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을 가져온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부흥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환영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미국 전역에서 유명한 스피커들과 유명한 목회자들과 찬양 인도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단 한 사람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처럼 학생들이 찬양 인도를 하고 교수님들이 설교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게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을 환영할 때, 그분을 기대할 때, 때로는 그 환영의 시간들이 꽤 오래 걸릴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대할 때 그분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환영하는 곳에 임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환영하면 그곳에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을 환영하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몸에 환영하면 우리 몸에 임하실 것이고, 우리의 직장에 원함이 있으면 그 우리 직장 가운데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설립된 지가 1년 정도 지났습니다. 1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찬수 목사님 영상 보면서 이렇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1년이 되었습니다. 미래에 세워진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인격이신 주님을 존중하며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환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환영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위례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우리 위례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위례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우리 직장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직장에 임하여 주옵소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할 때 주님께 찾아오실 것입니다. 인격이신 그분이 내가 주님 찾는 것 알면 지나치지 않으시고 나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환영하는구나, 나를 기다리는구나,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주께서 찾아오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망과 그늘의 땅에 앉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빛이 비출 것입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현재 분사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도 사망의 땅에 있었고 지금도 그 땅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병든 몸이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나라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야겠습니까? 환영하십시오. 주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느끼고 계십니까? 그분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주님 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막 피부로 와닿으세요? 그렇지 않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초청합니다. 내가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들어오셔서 나에게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